언급을 그 종교단체가 왜 하는지 그 전략에서 그걸 언급을 안 했는데. 얘기하셨어요? 그 언급 안 읽어보셨죠? 저는 읽진 않았어요. 제가 한번 그런 거 한번 언급을 하고 그걸로 또 참고를 한 번씩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넣을 거예요. 중간에 넣을게요. 그 퀴어 축제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1회였는데 조사를 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독교 단체라고 하긴 그렇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범위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천주교는 아니고 카톨릭은 아니고 개신교도 종파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더 어떤 특정한 정파들의 많은 이게 물론 한국에 약간 주류가처럼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퀴어 축제가 처음 있을 때부터 반대를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지금부터 한 9년 전, 10년 전부터 갑자기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갑자기 물론 그 전에도 약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막 이렇게 결사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반대를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목사, 도태자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한국에 보면 이제 검색만 해보시면 김진호 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채훈 씨라고 또 이제 성소수자 활동가도 있는데 그분들의 글들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신교가 우리가 이제 20세기 중후반부터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물론 100년이 좀 넘었지만 한국 전쟁 전까지는 거의 소수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의 시작부터 해서 미군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70년대, 80년대 성장기가 쳐서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지체가 되고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개신교가요? 그렇죠, 개신교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무신론? 무교주의? 뭐죠? 무신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주의가 지금 점차 이제.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혜택받은 문명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고 인류의 대부분은 다 종교를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보시는 분이나 저희는 정말 1세기 안에서 혜택을 받는 때문에 어떤 그런 맞아요. 엄청 부자예요. 종교나 신으로부터 약간 주변하고 비교하지 않고 맞아요. 아프리카까지 비교하고 전 세계 인류사 전체를 놓고 지평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그런 신이나 종교로부터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이런 자유 자체가 아주 맞아요. 희소한 거고 네. 대부분 인류사 내내 종교와 특정 종교를 믿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종교라는 주제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제는 그럼 개신교인들이 이제 교세가 이제 줄어든다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냥 기복신앙을 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물론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아서 오히려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지금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개신교를 그대로 들여왔고 그래서 그의 전략을 따르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문화전쟁을 일으켰어요. 80년대 이제 레이건 시대 때부터 해서 좌파, 우파 또는 진보, 보수가 갈라치기를 해서 어떤 경제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문화의 어떤 특정한 양상을 두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였어요. 임신중절.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 또는 개신교계와 이제 보수 우파들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이제 민주당 계열 또는 좌파 계열 또는 뭐 이렇게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그걸 지지를 하는 거죠. 이거 여성의 자유권이라는 문제로.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폭탄 테러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임신 중절을 하는 그 어떤 병원이 된 건 알려지면서 폭탄 테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건 되게 폭력적이에요, 진짜.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 개신교는 똘똘 뭉쳤다고요. 왜냐면 저기 임신 중절이나 악을 저질러주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역시 밖에 악을 딱 하나 그렇죠. 있었어요. 악이 있으면 뭉치죠. 근데 한국에서는 딱 봤는데 북한이 있어줘야 돼.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임신 중절을 하려고 하니까 낙태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낙태나 임신 중절이 너무 흔한 거예요. 딸에 대한 여성에 대한 멸시와 함께
그 어떤 성별 감별과 이렇게 낙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미국과 좀 다른 거죠, 양상이. 옛날부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런 임시중절 낙태가 흔치 않은 현상일 수 있고 여성의 자유권과 관련됐다면 한국은 이제 여성이 성차별되면서 딸을 낳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너무 있고 또 처녀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게 또 과잉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임실중절을 갖고 이렇게 뭔가 똘똘 뭉치기에는 걸리는 게 많은 거죠.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꺼낸 게 동성애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성애는 아마 여러분들 다 느꼈지만 일반 사회에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 싫어하는 혐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갑자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반대한다든지 개신교를 반대한다든지 뭐 그들이 뭐 집회를 했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적으로 만들어지고 저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누구의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김진호, 한채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분석이고 그렇죠. 목사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개신교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벌어졌고 또 이 설명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그 교인들은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수뇌부들이나 그 목사들이나 어떤 그 한계총이나 그 위에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전략을 짜면 이제 밑에 분들은 당연히 충성심에 도덕성을 갖고 자기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하게 되는 착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게 폭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똘똘 뭉치고 일반인들이 퍼져 있는 그런 혐오감에 의해서 오히려 지지를 받거든요. 그거 악이야, 근데. 아니,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성소자를 혐오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때려주면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만약 기독교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거 자체가 악이라는 거도 말씀드리신 거잖아요. 아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그 세력들을 탄압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조직이나 어느든 다 그런 전략을 짜긴 하는 거죠. 다 좋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국가에서도 보면 옛날 때 독재 정권에서 보면 계속 북한이라는 문제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도 선거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런 본능 같은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을 적절히 하는 종교 거죠. 집단이 당연히 인간의 심리나 이런 그렇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뇌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요? 아니 종교 집 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하죠. 아니죠. 제대로 된 종교 단체라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된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하죠. 사회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부도 쌓으면서 집단을 확장해 나가려는 종교 집단. 그래서 그런 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아닌 거죠.